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기대 또는 그 기대감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대라는 단어를 들게 되면 참 좋은 단어죠. 그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게 그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어떤 기대를 갖고 또 기대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오늘 예배 후에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한 축하 순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어떤 기대와 희망 또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대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우리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어떤 때는 이 기대가 참으로 큰 힘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기대할 때 활력을 얻기도 하고 또 현재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줍니다. 또 반대로 기대가 무너졌을 때는 또 낙담하거나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주 사람이 무기력해져서 그렇게 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이 기대라는 것은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게 되겠어? 될 리가 없지.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기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체념을 하거나 또 비관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대에는 이렇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그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인데 사람은 결국 기대하는 만큼 얻게 된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즉 학생이 교사에 대해서 좋은 기대를 걸으면 좋은 기대를 하게 되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되고 또 반대로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좋은 기대를 하게 되면 그 학생은 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한다는 그런 효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떠나라는 그 명령을 받고 떠나는 장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기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명령을 직접 받았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떠나라는 그런 시제가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이 떠나라는 이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즉 지금 당장 떠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그 땅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은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인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 떠나되 어디로 갈지 그 갈 바를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떠나야 할 것을 지금 떠나는 것, 그것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기대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기대도 없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고향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떠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안전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마을, 자기 친족들 그걸 떠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의 목숨은 자기 스스로 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떠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더군다나 자기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식구와 자기 조카 롯의 가족과 또 하란에서 얻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또 이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곳을 떠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또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할 것은 바로 그 떠날 때 자기의 가족과 아버지와 친척의 그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정처 없이 계속해서 떠돌아 다녀야 된다는 그런 불안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목적지도 없이 다니던 중에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을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으로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비로소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그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큰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정착하면서 자신의 자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은혜를 내려주든지를 아마 아브라함은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함이었더라.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다 편하게 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왔는데 그 결과는 오는 동안에 정말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목숨까지 위험에 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 땅은 축복이 아닌 기근이 있었더라. 그 기근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땅에 왔는데 그 땅의 현실은 축복과 번영이 아닌 기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아브라함은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보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풍족한 애굽으로 잠시 내려가자.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것을 살짝 피하고 다시 올라오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완성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더 좋은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힘들고 어렵지라도 아마 그 장소에,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감으로써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인도로 왔지만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감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당연한 거죠. 비록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자 바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가는 것, 바로 그것은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기다리며 또 인내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 없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또 청소년이 돼서 어린이 되는 이런 성장 단계를 보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때를 쓰면 부모가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청소년이 되고 어린이 되면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라왔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행하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야지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유사한 예를 우리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읽었는데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 설명을 다 한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저 지방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들은 큰 풍랑을 맞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갔는데 그들은 큰 풍랑을 맞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했지만 그들은 큰 풍랑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이것을 경험했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비록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지만 죽을 것과 같은 그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배에 같이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한 말씀 하나만 기억했다면 그들은 그 풍랑에서 평안히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 편에서 저 호수편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이미 그 건너가기로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했다면 풍랑 속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그 건너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같은 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노를 저면서 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건너갔지만 큰 풍랑을 맞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결국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리는 어린아이를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런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예수님을 주일날 한 번 만나는 분으로 또 내 상관은 전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이 완전히 기도이시지,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없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기도하더라도 매우 짧고 간절함이 부족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주에 여러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은 뽀얀 먼지가 가득 차 있고 식물들은 이제 하나 둘씩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모든 교회들이 어느 토요일 아침에 광장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은 자신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징표들을 하나씩 갖고 오도록 그렇게 교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책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서를 자기가 직접 써서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십자가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또 예수님의 그 그런 동상을 식구들이 들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기도회가 끝마칠 쯤에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비가 오게 되자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한 그런 그 영감을 주는 그 상징들을 갖고 막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장을 한 10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 어린아이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산을 펴고 비를 피하면서 그 어린아이는 조용히 그 광장을 떠난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비가 올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의 하나가 비를 오게 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대와 믿음 생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졸업을 하고 새로운 환경을 시작하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면 물론 큰 기대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대와 다르게 어려움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낙담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잘 인내하며 견뎌내는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